5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는 교단도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버이나 부부가 같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결국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을 잘 지킬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부부는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도 도대체 정이 생기지 않는 부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간 부부의 소중함을 모르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부부의 원리를 찾아 가정을 다시 세우고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독신녀, 독신남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을 성가시게 생각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왜 올무에 매이느냐, 결혼을 해서 왜 신경 쓰고 사느냐,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결혼 안 하는 것이 편리하고 홀가분하고 가벼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청성맞고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 주위에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동물 그 어느 것도 아담을 이해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대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이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아담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남자 혼자로는, 여자 혼자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질 때 서로 부족을 채워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 간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서로 간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간 도우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반려자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육체를 나눕니다. 그리고 고통도 나눕니다. 소유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고민도 실패도 함께 나누는 둘도 없는 사이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21절에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의 사람, 여자를 만드는데 손톱을 깎아서 만들지 않고 머리털 하나 뽑아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심장부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갈비뼈를 뽑으려면 몸을 해쳐야 됩니다. 피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자가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 중심부에 두신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분신입니다. 가장 소중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훌륭한 찬사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뼈, 당신은 내 살, 바로 당신은 내 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하와는 구름 위에 태워져서 둥실둥실 환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만들기 창설자인 데이빗 크라우디 아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란 긍정적인 언어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의 차이는 한 뼘 차이가 아니라 천양지 차이입니다. 말 한마디에 행복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고 비중 있고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함께 살 사이라면, 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한 집안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살 양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듣기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들어서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무슨 고상하게 어떤 수식어를 써서 말을 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말이지만 상대가 기분 좋은 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말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자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의 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결정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부부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 상대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회스러운 결혼이다, 실패한 결혼이다, 잘못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남을 주시고 결혼하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 서로를 신뢰하며 인정하며 감사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했다고 한다면 내 눈이 삐었지, 내 판단이 이제 흐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담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남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오해가 없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긍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는 창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세상이 다 아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바람녀입니다. 조신한 여자로 조강지처가 될 자격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호세아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한다면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할 리가 만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옛 생활을 벗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일단 결혼한 자기 아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둘도 없는 아내라고 여기고 그 아내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아내의 부정을 알면서도 다시 가정으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를 아내로 인정해주고 아내의 부정까지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시킨 결혼, 그것을 자기가 비토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정으로 맞아들이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인 것입니다.
생각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면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어떤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면 내 자신은 계속 불만만 생기고 그리고 내 자신은 더욱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격이나 상대의 몸매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에 집착해서 이런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게 되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부는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고의식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4절에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등을 돌려대라는 말도 아니고 또한 부모를 제쳐놓고 저희들끼리만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은 정신적 자립과 물질적인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인 아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그저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칭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할 일도 아내는 제쳐놓고 엄마 하면서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아내는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예로부터 고부간 갈등이 아주 심한 문화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고부간 갈등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심한, 또 현재도 그런 가정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고부간 갈등이 생기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자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독점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나서 힘들게 키워놨는데 내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뺏긴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안 될 때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며느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모든 것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일단 결혼을 시켰으면 3대 독자라 할지라도 며느리에게 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요. 부모에게서 떠나라 그래, 떠나라. 이것은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행복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내게서 떼어서 며느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2번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반드시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또 한 번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내가 방해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쓸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회방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아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며느리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자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가를 갔는데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을 보게 되면 자식 때문에 부모도 못 살고 자기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니까 사업자금 대달라면 또 대주게 되고 한 번만 더 대달라면 또 한 번 더 대주게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벌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매몰차격을 끊을 수 없잖아요. 자식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키워서 장가를 보냈으면 이제는 자립해야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로 부모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5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둘 사이는 허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남녀에 대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크고 무거운 계급장을 달았다 할지라도 아내 앞에서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붙이고 이런 것을 그냥 달고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도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혼을 안 하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던 그 집이 예수를 믿더니 부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사람들을 교회에 관심 갖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토막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다투며 싸우며 갈등하며 주먹질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란 시간인데 이제부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부부들이 오직 행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